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안녕하십니까. 정갈보살님. 이정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이 교재로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열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오늘 불기 2566년 이민년 음력으로는 오늘이 14일이죠. 동짓달 14일이고 양력으로는 12월 7일입니다.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7일입니다. 오늘 화엄경 보현행원품 이종린 원장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 강독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01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지금 제6장을 하고 있고요. 제6장 낱낱이 보현행원 중에서 우리 그 보현보살 10대 행원 중에 첫 번째 예경재불편 고맙다, 공경한다. 노리스님 반갑습니다. 이 예실보살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예경재불편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는 공경하는 것도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 지나간 거 진강문 보살님 반갑습니다. 공경은 만행의 근원이고 그다음에 공경은 아상을 사라지게 한다. 부처님 말씀이 중에 참 이 아상을 내려놔라. 우리가 무아를 체득하면 당연히 나라는 나 중심의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주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규 교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상을 내려놔라, 하심해라 참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 공경이에요. 공경은 아상을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공경은 깨달은 이의 본성이다. 깨달은 분은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남을 공경할 줄 모르는 분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그분이 법납이 오래되고 높은 자리에 계셔도 그 바른 스님이 아니다. 그 존경할 만한 분이 공경받을 만한 분이 못 된다.
공경하는 분이야말로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 예. 뭐 부처님 그러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시 까닭이 공경을 잘하셨기 때문이에요. 예경재불. 예, 부처님이신 까닭은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은 깨달은 분의 모습이 공경하는 분의 모습이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여러분도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공경할 줄 아는 그분이 부처님이세요. 예, 뭐 지금 참 그 뭐 월드컵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 참 그 카타르 월드컵 대회 축구 월드컵 대회에 출전했던 우리 태극 전사들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죠? 귀국했고 너무 참 노고가 많았죠. 참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참 우리 그 저변이 좀 약한 상태에서 참 그 몇 명 참 그 대표 선수들 하나하나는 다 훌륭하신데 참 그 뭐랍니까 그참 브라질이나 이렇게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선수층이 두꺼워서 뭐 누가 나가도 큰 전력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 정말 공경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축구도 잘하지만 정말 공경심이 철철 넘치는 그런 선수로 보이고 또 공교롭게도 아니 이게 공교롭다기보다는 뭐 어떤 이유로 이런 이 드리머라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주제곡이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사를 보면은 리스펙트, 리스펙트라는 영어 단어가 아주 자주 반복되어 나오더라고요. 리스펙트 이게 바로 공경하다는 뜻이거든요. 모두가 나를 모두가 공경하겠다. 참 놀랍습니다. 바로 예경재불의 정신이에요. 부처님 정신입니다. 예, 온 전 지구인들에게 공경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자.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인류가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지 못했거든요.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왕조 국가였고 왕조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가 처음 태동이 되었다는 그리스의 아테네도 주민의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이 민주 정치에 하는 그런 시민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나머지 외국인이나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공경의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얼마 전만 해도 흑인들이 노예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는 폐지하였지만 여전히 흑백 차별이 심했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0년대입니다. 나의 후손들은 나의 이 피부 색깔로 판단받기보다는 능력으로 판단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배출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흑인이나 우리 아시아 인종, 유색 인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경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제 또 지난 브라질과의 대회에서도 그들의 문화라고 삼바 춤을 추고 골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역시 그런 따끔한 지적을 받아요. 이 한국 대표팀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하다. 리스펙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두 골 정도는 그걸 해도 똑같은 그것을 계속 반박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유럽 심판은 아시아를 조금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의 발베르단가 하는 그 선수도 우리 공격심이 부족하죠. 인종차별 행위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이 21세기 이르러도 인류는 서로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하게. 그리고 지금도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어느 나라에 또 특정 국가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까운 예로 우리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과연 존중을 받고 있느냐? 그 말고도 일본에 사시는 우리 제일동포들,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한국인들. 그 외에도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인류 역사를 보면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 제국주의 국가와 또 이거 식민지 이류 시민들 이 분명히 차별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제대로 이 리스펙트 받지 못했죠. 징용, 징병, 그다음에 성노예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그 BTS 정국이 부른 노래 드리머는 정말 저는 이런 가사가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리스펙트, 우리 서로 리스펙트 하자. 우리 서로 공경하자. 정말 제가 이 보현행운을 참 배우고 또 이렇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공감 가는 가사였어요. 왜 BTS가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는 가수인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경은 위아래 모든 사람이 서로 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식민지 이 2등 시민 2등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피부 색깔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 동서남북 상하 좌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평등한 똑같은 인격체다. 다 부처님 되실 뿐이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름 없는 벌레들, 온갖 중생들, 유정이든 무정이든 다 성불하자. 불교의 정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600년 전에, 무려 2600년 전에 계급을 타파하자. 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부처님 원하셨지만 이 부처님 되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은 먼저 제자부터 돼야 되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일단 제자가 되면 그 출신이 브라만인지 크샤트리아인지 바이샤인지 수도라인지 나는 따지지 않는다. 마치 황해 우리는 서해라 부릅니다. 서해 바다에 바닷물이 압록강에서 들어오는 물인지 영산강에서 들어온 물인지 금강에서 들어온 물인지 아니면 중국의 황하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인지 양쯔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인지 따지지 않는다. 일단 들어오면 다 바닷물이다. 무슨 참 2600년 전에 지금도 인도는 신분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2600년 전에 인류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길, 모든 생명체를 불쌍히 여기고 살생 함부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특히 사람끼리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 공경의 마음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깔보느냐.
누가 누구를 우습게 하느냐. 저는 오늘 전국에 BTS 전국이 부른 이 카타르 월드컵 주제곡 그 가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펙트. 바로 공경하라. 존경하라. 존중하라. 아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기 때문에 존경받고 공경받고 존중받는 겁니다. 축구만 잘한다고 그리 존경받고 공경받고 존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포르투갈입니까? 호나우도 선수를 보시잖아요. 그 사람은 정반대죠. 남반은 똑같이 7번인데 아주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존중할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오로지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인기, 자기 중심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확 안 되십니까? 자, 오늘은 5번째. 타인에 대한 공경은 그 자신에 대한 공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공경하는 것은 윤명강 보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타인에 대한 공경은 자신에 대한 공경. 다른 분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부처님 말씀도 있듯 나를 존중할 줄 모르는 분은 남도 존중할 줄 모르며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남의 생명 또한 소중하며 내가 존중받아야 하듯 남도 나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나를 귀히 여기고 나 스스로를 똑같이 소중하게 모신다는 증거입니다. 중생을 구하는 사홍서운이 결국은 내 자성의 중생을 구하고 내 자성의 번뇌를 끊듯 일체 중생에 대한 공경은 나의 청정무량한 자성, 불생불멸의 내 불성에 대한 공경이 됩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자님은 처음도 공경이요, 마지막도 공경이다.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공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다른 분을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분을 공경하는 까닭은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게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장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진정한 자존감의 발로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이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건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죠. 자존심 강한 거하고 자존감 강한 거하고 다르죠. 자존심은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 사람은 남을 무시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다른 분을 공경하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갑질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더라. 부처님 말씀이 그러셨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나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줄 모른다. 내 잘났네. 암만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잘난 게 없거든요. 열등감의 발로죠. 남을 끌어내려서 비로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정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남을 존중할 줄 모른다. 나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줄 모르고,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남의 생명 또한 소중하며, 내가 존중받아야 하듯 남도 나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생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파세나디 왕과 말라카 왕비 얘기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 제세 당시 지금 코살라 왕국이라는 바로 그 카필라 왕국 옆에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아주 카필라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는 아주 작은 나라고, 코살라 왕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마가다 왕국과 함께 G2입니다. G2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인도 문명권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큰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 그 큰 나라에 파세나디 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은 그때 무슨 어떤 취미가 전쟁 한 번씩 전쟁하고 사냥하고 이런 게 취미였고, 그냥 그 궁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궁전 베란다에 올라가서 베란다에서 경치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동쪽, 서쪽, 남쪽으로는 코살라 평원이 펼쳐지고, 동쪽까지, 북쪽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저 멀리 보입니다.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가서 보고 싶기도 한데요. 멀리서 보는 히말라야 산맥은 너무너무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그 높은 산들이 쭉 이어지는데 정말 장관이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감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저 히말라야 산맥은 영원히 남지만, 나는 자꾸 나이가 드는데 언젠가는 나는 죽어버릴 거 아니냐. 진시황처럼 죽는 것이 두려워진 거죠. 그 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임금은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저 히말라야 산맥하고 왕 자신의 목숨과 바꿀래? 하고 물어본다면, 내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하지.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목숨은 저 히말라야 산맥하고도 못 바꾼다. 이 지구하고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그래서 자기는 왕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말라카 왕비에게 물어봤어요. 이 파세나디 왕과 말라카 왕비는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다 왕족끼리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 두 분은
이 두 사람은 연애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 말라카 왕비가 그 가수원 직위를 하고 있다가 그 사냥하러 나갔던 파세나디 왕이 사냥 도중에 그 가수원 원두막에 들려서 물을 얻어 마시면서 연애를 해서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말라카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왕비 그대여, 그대는 저 히말라야 산맥과 그대 목숨과 바꾸자 하면 바꿀 수가 있겠는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임금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은, 예? 그 히말라야 산맥하고 바꾸는 거는 저는 싫습니다. 예. 아무리 소중해도 제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또 왕과 왕비니까 왕족이니까 그렇다 치고 옆에 있는 그 대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아무개 대신,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대 목숨과 저 히말라야 산맥을 바꿀 용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임금님을 위해서는 뭐 충성을 다 바치지만 저 히말라야 산맥하고 바꾸는 거는 내가 못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 소중합니다. 그래, 뭐 그대도 뭐 귀족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무사들, 또 시녀들, 예, 다 물어봅니다. 근데 전부 다 왕을 위해서는 뭐 입에 바른 소리 합니다. 왕을 위해서는 내가 뭐 죽어도 좋습니다만은 저 히말라야 산맥하고 제 목숨하고 바꾸는 것은 저희들도 싫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 때니까,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마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기원정사로 막 달려가서 궁금한 거 막 묻고 이랬기 때문에 그날도 자 우리 가서 이 부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가? 부처님께서는 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라고 부를 만한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죽기가 싫고 그렇지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다 우리 가서 부처님께 여쭤보자 하고 마차를 타고 일행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기원정사로 찾아가. 그 기원정사에 가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 다 소중합니다. 근데 왕이 참 훌륭하십니다. 남에게도 물어봤다는 거. 그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목숨이 소중한 걸 알면 남의 목숨 소중한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임사, 불살생 정신이죠. 근데 우리는 남의 목숨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 하루 세 끼, 뭐 두 끼, 한 끼 부처님 한 끼 드셨지만은 뭐 두 끼든 세 끼든 남의 목숨, 뭐 육식이 아니면 조식은 남의 목숨 아닙니까? 채식은 남의 목숨이 아닌가요? 식물이라 해서 생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한때 살아있던 생물체였습니다. 쌀이 벼가 쌀을 이 쌀을 갖다가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양식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먹는 그 것들도 뭐 육식이 됐든 채식이 됐든 다 한때는 살아있던 겁니다. 물만 빼고요. 근데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생명체들한테.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느냐? 뭐 거창하게 뭐 저 히말라야 산맥까지 갖다 대지 말고. 근데 스스로 나서서 죽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저 바르공양 할 때 남기지 말라고 제가 합니다. 미안해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나도 역시 살아있는 중생으로서 생명체로서 이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나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때는 생명체였던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 영양분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직접 살생은 아니지만 간접 살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희생된 그런 생명체들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경하는 자세죠. 그것도 내 생명이 소중하든 바로 바로 아임사입니다. 남의 생명 또한 소중하며 우리 불교 5계율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살생하지 말 것. 내가 존중받아야 하든 남도 나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갑질하면은요 인격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살생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은 살생이나 다름없다. 옛날에 노예들은 우리나라 뭐 노비 뭐 백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산으로 취급받았어요. 강제로 데려가, 강제로 징용, 성노예로 끌고 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님들 또는 우리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존중받은 정도가 아니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탄광에 끌려가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이 소중한 거 알아야 되고요. 내가 존중받아야 되면 남도 나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불자된 도리가 아니고 인간의 도리죠. 이거는 남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나를 귀히 여기고 나 스스로를 똑같이 소중하게 모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나 자신의 자존감 때문이죠. 나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것이고. 그 정체는 열등감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 남을 무시합니다. 모자란 사람이 어쩌다가 돈이 있고 어쩌다가 계급이 높으면 남을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어쩌다가 나이가 들어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이 내세우는 거죠. 열등감이에요. 그것도. 중생을 구한다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그죠? 결국은 중생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성의 중생을 구한다. 자성 중생. 그죠? 그 천수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중생무변 서원도, 자성 중생 서원도죠. 또 번뇌무진 서원단, 자성 번뇌 서원단. 똑같이 그 자성의 그 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에 대한 공경은 나의 청정무량한 자성. 그러니까 이제 아트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뭐 이 진화, 뭐 참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소질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불성불멸의 내불성.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자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무합니다. 우리는 무화공이고요. 우리는 연기를 하고 있죠. 연기하는 존재죠. 우리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죠. 낙동강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천 스님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지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으로 측정할 뿐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거기다가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1년은 365일,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366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번씩 조절하잖아요. 왜? 그게 정말로 그 시간이 먼저 있었다면 왜 못 맞추겠습니까? 변하는 것에 시간을 맞췄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변하니까 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의 측정의 도구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예. 자, 다음 이제 102페이지입니다. 공경으로 가는 길 또 한번. 이거는 이제 공경으로 가는 길은 이분은 크게 감사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경으로 가는 길 1.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공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이 그토록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나라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온 세상이 불보살의 원력과 중생의 은혜 속에 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경심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맞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을 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은혜가 막중함을 알 때, 부모님 은혜가 하회와 같음을 알 때,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내 마음은 비로소 방황을 멈추고 감사와 참회의 눈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구치소 법문을 하러 갑니다. 거의 이제 지금 11년이 되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날도 있지만 그 앞에는 정성교도소도 한 5년 다녔고요. 부산구치소는 이제 1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제가 말씀이 바로 이 고마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처님 하고 크게 불러라.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라. 제가 젊을 때죠. 거의 어릴 때도 되겠네요. 젊을 때 20몇 살 때 군대 가갖고 이제 군대 가서 아침에 기상나팔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시작되는구나. 오늘 하루 또 고생 무지하게 하겠구나. 아득했습니다. 하루 시작하는 것이. 그때 참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부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힘들지만 군대 생활이든 깜빵 생활이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불자니까 부처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데 오늘 하루 또 제가 부처님 한번 또 가르침을 한번 잘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또 잠이 들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또 자는 거예요. 뭐가 고마운데 오늘 하루 부처님 덕분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지금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있죠. 공기가 만약에 없다. 그럼 뭐 얼마 있으면 뭐 몇 분 안 지나서 죽잖아요. 공기 이 산소 못 마시면은요. 이 지금 이 산소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화생방 교육 같은 거 하면 숨을 못 쉬가 그 가스실에 숨 못 쉬 갖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렇게 맑은 공기 이렇게 쐬고 있는 것마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고마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또 고마운 일이. 이 물. 예. 거의 공짜 아닙니까? 이 뭐 수도세기 뭐 물값입니까? 그냥 여기 오는데 필요한 비용이죠. 실제로 물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뭐 길 잃었을 때 그분한테 물 한 방울은 뭐 밖에 뭐 돈 얼마로 쳐야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는요. 생명이 달린 물일 것이거든요. 그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이고. 부모님 은혜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은혜를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못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부처님 은혜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이 햇빛도 그렇죠. 햇빛, 달빛. 예. 내일 또 우리 뭐 달빛 법회 뭐 만우사 하고 있습니다. 다 공짜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비 내리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따뜻한 해가 떠도 고맙잖아요. 해 뜨면 왜 고마울까요? 계속 어두우면 언제 일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해가 져도 고맙죠. 해가 져야 좀 쉴 수 있잖아요. 시원하고. 해가 떠도 고맙고 해가 져도 고맙고. 겨울 오니 또 고맙고 봄이 오니 또 고맙고 여름 되니 또 고맙고 가을 되니 고맙고 다 고마운 일밖에 없는 알고 보면은. 근데 이 고맙다 이 마음이 바로 공경하는 마음이다. 공경심이 있어야 고맙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갑질하는 사람은요. 그 서비스하는 직원은 하는 것은 그 월급 받고 니 뭐 알바생이 알바 주제에 니 뭐 니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마울 줄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그 서비스를 돈으로 샀다고 생각. 뭐랍니까? 그 인격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감정 노동자라잖아요. 감정 노동자. 얼마나 사람들이 갑질하고 괴롭혔으면 감정 노동자란 말을 쓸까요? 아무리 괴롭혀도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공격이 아니잖아요. 속은 문드러지도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한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공경. 그게 공경의 표현입니다. 예.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은 공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이 그토록 부처님 은혜, 스승의 은혜, 나라의 은혜, 중생의 은혜, 도반의 은혜, 다눌의 은혜, 이런 은혜에 고마워해라 하고 강조한 것은 온 세상이 불보살의 원력과 중생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경심을 내라. 그런 식으로 공경심을 표현해라. 공경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사람들 보면요. 참 고맙다 하는 말 참 잘합니다. 땡큐 입에 붙었잖아요. 땡큐 You are welcome. Thank you. Excuse me.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저그들끼리는 잘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것이 그들 사회에서는 몸에 배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좀 나은데 어쨌든 고마울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요. 특히 우리 불자님들 고마울 줄 알아야 된다. 뭐 고마울 일이 뭐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가 떠도 고맙고 해가 져도 고맙고 눈이 떠도 고맙고 잠이 들어도 고마운 거예요. 예. 밥 먹기 전에도 고맙고 밥 먹고 난 뒤에도 고맙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거 연불이에요. 이게 연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불입니다. 무조건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입에 붙여 있습니다. 부처님 염이고 연불 부처님을 늘 내가 부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다 부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참 이런 좋은 시간도 가지고 있고 좋은 공부도 했고 좋은 마음도 갖게 됐고 부처님 덕분에 묵고 살고 있다. 부처님 덕분에 숨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물 마시고요. 부처님 덕분에 편히 자고 있습니다. 부처님 얼마나 고마웁니다. 고마워하면 고마운 일이 더 생긴다. 자꾸 생긴다. 그것이 남에게도 전파가 된다. 그 마음이. 긍정의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다. 짜증내고, 이것도 전염이 있어. 짜증내고. 스트레스 증가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증가. 그는 하면 안 되죠. 그는 자기에게는 떠났지만, 그 나중에 업으로 돌아오잖아요. 악업으로. 근데 고마워하는 마음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편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을이라서 할 수 없이 감정 노동자로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아무런 그게 없고요. 내가 갑이지만 한번 내가 아이고 그래 젊은이가 부모 어떻게 이렇게 도우려고 이렇게 알바도 하고 이게 참 웃는 얼굴로 참 이 서비스를 잘하네. 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그 감정 노동자 얼마나 행복할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은 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기 어렵다. 공경심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고마워하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 은혜가 막중함을 알 때, 부모는 은혜가 하회와 같음을 알 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은 그죠? 우리 뭐 그 가사 원래 이게 부부 은중경에서 딴 가사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앉히시고 이 부모 은중경 그 내용을 가지고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내 마음은 비로소 방황을 멈추고 감사 고맙고 고마울 줄 알아서 또 미안해할 줄도 안다. Thank you, excuse me, you are welcome. 이 말이 아주 그 사람들은 참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우리는 그게 참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 뭘요. 동방예의지국이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인사가 할까요? 상강오륜이 상강오륜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매사에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을 가는 첫걸음입니다.
공경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부처님 고맙습니다. 뭐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찾으세요. 힘들더라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더라도 기분이 좋으면 또 부처님 고맙습니다. 반가운 사람 만날 때도 아이고 부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누가 나에게 하여튼 뭐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는 막 계속 부처님 고맙습니다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더 훌륭한 이 설법을 준비하고 법문을 준비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 부처님들 제가 잘 모셔야 되는데 잘 못 모셔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더 잘 모시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마침 묘서 끊어졌습니다.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사홍서원과 보현행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네, 부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